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정말 아주 힘있고 그냥 가슴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뛰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도 한번 인사하면서 축복하시죠.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목요 심야 예배죠. 제가 이제 그 교회 예배의 그 특징을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데, 목요 심야 예배는 제 생각에 5P, 5개의 P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prayerful, 기도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full. 두 번째, powerful,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나머지 3P는 제가 만든 건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praiseful, 찬양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했습니다. 정말 아주 한 분 한 분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차마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는 못했고요. praiseful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presenceful. We invite His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여기 초청하는 그런 자리고요. 이렇게 목요일 이 저녁에 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We wanna encounter Your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이 자리에서 맛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presenceful,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 예배가, 이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prophecyful,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이 목요 심야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5P,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의 지팡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성령의 지팡이를 주소서. 성령의 지팡이만 있으면 여러분 순례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지팡이 하나 짚고 갔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뺏은 후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느라고 허겁지겁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팡이 하나 짚고 바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올 때는 그야말로 거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노비를 이끌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런 축복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의 지팡이입니다. 그런 지팡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문에서 이런 광고를 봤어요. 최근에 본 광고입니다. 한기총은 회개하라. 굉장히 큰, 밑에 큰 그 3단이라 그러는데, 보통 그 아랫면을 신문 전면의 3분의 1쯤을 쫙 해가지고 한기총은 회개하라, 그런 광고를 냈어요. 한기총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라는 건데,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좀 잘못하는 점도 있고 문제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임이 한기총인데, 그 한기총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한기총은 성경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라. 한기총은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기총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해. 한기총은 그 한기총의 회장 자리와 그리고 목회자의 자리를
돈을 받고 서로 주고받은 것을 회개하라. 성직을 매매한 것을 회개하라. 그런 것을 하고요. 한기총은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을 망각한 것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 그래요. 그리고 한기총은 믿음을 강요한 것을 회개하라.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우리 뭐뭐뭐는 결코 믿음을 강조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한기총 한국 교회에서 낙심하고 그리고 실망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뭐뭐뭐는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만나게 해줬다. 한기총은 회개하라. 마지막에 또 그렇게 끝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누구의 광고일까요? 신천지의 광고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없어 보여요. 한기총이 마땅히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가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랐습니다. 이 녀석들이 뻔뻔해도 유분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좀 자책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못했으면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들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비난하고 그걸 버젓이 일간지에 큰 광고로 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어떤 싸움이, 영적인 도전이 우리 주위에 도처에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곳에,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가짜들이 진짜를 그렇게 모독하는 거예요. 모멸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 가짜 앞에서 진짜가 움츠러들어야, 주눅들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지금은 많이 변한 것으로 아는데, 한때는 짝퉁의 천국, 가짜 물건, 아주 명품을 비슷하게 모방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짝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고요. 우선은 가짜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물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생산자들을 낙심케 하는 것이 짝퉁입니다. 절대로 짝퉁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짝퉁이 바로 영적인 짝퉁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거짓을 가지고, 짝퉁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거나 그리고 우롱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신천지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여기서 신문 보니까 시청 앞에서 동성애자들의 무슨 축제가 있었다고 해요. 퀴어 축제인가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속으로 여기도 드디어 들어오고야 말았구나, 아마 좀 됐을 것으로 압니다. 미국에선 벌써 오래됐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 전에 오바마 대통령 여러 가지로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요,
첫 흑인 대통령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는 유감이 많았던 게, 이분이 본인이 스스로 I am evangelical Christian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다 세례받았고 교회에서 나도 세례받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요. 어느 흑인 교회에서 불이 났을 때는 거기 가서 흑인들 위로한다고요. 불나고 막 그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거기 가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 많은 흑인들 앞에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흑인들이 그걸 보면서 그냥 그 감격하고 그랬던 모습이 있었는데,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그 비성경적인 일을 또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거예요. 옹호할 뿐만 아니라 마치 동성애 전도자처럼, 세계적인 전도자처럼 동성애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모임을 하면 거기에 대통령이 전화를 해줘요. 내가 바빠서 거기 갈 수는 없었지만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인정해주는 그런 판결이 났을 때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 전화를 해가지고 드디어 당신들의 그 뜻이 이루어졌음을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하고, 외국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날 때 외국 대통령들한테 그 나라도 사람들, 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차별하지 말고 동성애나 이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미국이 원조를 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에도 그런 그 프레셔를, 압력을 넣는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유감이 많은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점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나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일이 구체적인 걸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런 도전이 우리 옆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한국은 그런 일 없는지 모르지만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전에까지는 화장실도 유니섹스로 그냥 남녀 공용으로 하라고 거의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법에 위반이 되는 것처럼 거의 막 밀고 나가서 학교에서까지 아이들 쓰는 화장실까지 남녀가 공용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나서 그건 아니다, 이 사람 또 막무가내니까 그렇게 딱 막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중단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도전, 적 그리스도의 도전, 가짜 영들의 도전이 우리 주위에 심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도전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두 개의 지팡이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는 아론의 지팡이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서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게 내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바로는 듣지 않을 거다. Who is Jehovah? Who is your God? I never heard of him.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들어본 적도 없고 왜 내가 이 많은 노예들을 보내야 하는가?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면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내가 누군지, You are my representative, 너희들은 나의 대표잖아. 그러니까 이 너희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줘라.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그럼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생명 없는
마른 막대기가 살아있는 뱀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생명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인 분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얼른 예수를 믿어야 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때때로 많은 기적이 있어요. 슈퍼내추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봐요. 그런데 눈으로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나한테 보여줘, 내가 보기만 하면 믿을게,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본다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믿을 마음을 주지 않으면 100번 기적을, 눈앞에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바로는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나중에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해요. 보고 또 보고 나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보았지만 바로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그 기적을 가지고서 믿을 수도 있지만, 기적이 없어서 믿지 못한다, 눈으로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린 그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정도쯤이야 가볍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 그 정도쯤 우리는 당연히 익스펙트 하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바로가 자기의 요술사를 부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애굽의 현인과 술사들을 오라, 우리에게도 파워가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해서 요술사들을 불렀는데, 요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으로 변했어요. 저는 이거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가 만들어가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만 보고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남녀 호령 불교 그런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걸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걸 통해서 자기 아들이 무슨 병이 걸렸었는데 낫대요. 그렇다고 그걸 나는 믿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체험했다고. 어느 선교사님이 대만에 선교를 가셨대요. 그런데 대만에 선교를 갔다가 자기가 어느 절에 들렀는데, 그 절에 갔더니 누가 쓰다 남은 휠체어가 거의 산처럼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 절에서 오랫동안 불공을 들여가지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어가지고 휠체어도 버리고 목발도 버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쌓인 게 저렇게 많다, 이 절이 보통 절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얼마만큼이 사실이고 얼마만큼이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그저 바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을 부인하지 마세요. 귀신에게 어느 정도 파워가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마십시오. 귀신 함부로 대할 게 아닙니다.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재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기 채부동에서 대성학원을 다니면서 채부동에서 그 재수를 했는데, 여름이었어요. 이런 7월달 같은 여름에 공부를 하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하숙집에서 밖에 나가서 물을 막 찾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집 여기저기에 부적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예수 믿는 젊은이로서 혹이 있게 제가 그런 거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우상의 딱지를 이런 게 붙여놓으면 이게 복이 돼? 이게? 오히려 저주가 임하면 저주가 임하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볼 때마다 나한테 한번 들어와 봐라, 있으면 나한테 한번 와봐라, 그런 식으로 속으로 도전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그 막 목마른 상황에서 그 집에 물을 마시고 장티푸스가 걸려버렸어요. 장티푸스가 걸려가지고, 이게 옛날 말로 연병이라는 겁니다. 연병, 더위 염자, 더위를 먹어가지고 얼마나 큰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왜 걸렸을까? 물론 물이 더러워서, 더러운 물을, 깨끗이 못한 물을 먹어서 걸렸는데, 그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너무 약한 사람이 함부로 어떤 그 영적인 파워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했던 그런 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슈퍼내추럴한 파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아론의 지팡이가, 오늘 말씀 보면 그 뒤에 읽은 말씀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그 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 삼켜 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 다른 영적인 파워도 있습니다. 영적인 피조물도 있어요. 귀신도 있고, 도깨비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하여간 마귀도 있고요. 이 세상에는 많은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적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삼키워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도요. 마귀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오직 한 분입니다. 그걸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는 마귀가 더 잘 안다. 마귀들은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잖아요. 주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두려워, 자기들이 훨씬 더 두려워할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자기들이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이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도 알아요. 왜 우리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 주위에 있고, 그 영적인 존재를 이기면서 우리 삶의 도전을 물리치고 살아나가는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린 이 땅에 그런 의미에서 순례자예요. 필그림, 순례자입니다. 하루하루 믿음의 순례의 과정을, 이런 과정 저런 과정, 어릴 때는 어린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 시험 있잖아요. 저는 미국 사는 목사로 한국 와서 제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너무 고생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불필요하게 청소년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고 때로는 힘든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른이 되면 어른이 돼서 또 더 많은 도전과 시련도 있습니다. 늙어가면은 괜찮을 줄 알았더니 늙어가면 또 늙어가는 대로 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좀 그러니까 이전에 몰랐던 내 연약함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순례길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순례자의 지팡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도 나무가 뱀으로 변했지만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지팡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상징이에요. 이 똑같은 아론의 지팡이, 이 애굽의 술사들을 물리친 지팡이가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런데 11지파 사람들이 아론을 보면서 왜 아론만 그렇게 특별하냐? 뭐가 특별하냐? 우리 다 똑같은데. 다 똑같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삼아가지고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우리 다 똑같이 뭐가 아론이 특별히 다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들 다 12지파의 이럴 때면 족장들이 쓰는 대표적인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12지팡이를 다 하나님의 성막에, 성소에 이렇게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아무 일도 없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는 살구꽃이 피었고 거기 성경에 보면 열매까지 맺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은 막대기지만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사람이, 목사가 여러분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허물 많고 똑같이 약하고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해서 쓰신다고 하면은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이 강단으로부터 여러분에게로 흘러 넘치는 겁니다. 지팡이는 그런 생명의 상징이에요. 목사님의 지팡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장 목사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마을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팡이는 그런 생명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이고요. 동시에 지팡이는 인도와 보호의 상징입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그 지팡이를 쓰는데, 하나는 양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짐승들을 물리치는 지팡이, 또 하나는 양이 다른 데로 가면 좀 끝이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그 양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불러주는, 끌고 오는 지팡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팡이는 축복의 상징이기도 해요. 야곱은 지팡이 하나 짚고, 아마 먼 길을 홀라고 가려니까 힘이 없어서 순례자로서 그걸 짚고 갔었겠죠. 그러나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지팡이였고, 그 지팡이 하나 가져갔다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지팡이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나중에 야곱은 자기가 죽을 때 그 지팡이를, 성경에 보면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늙어서 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게 축복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붙들고 자기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축복을 선포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팡이는 축복의 상징이고, 인도의 상징이고, 보호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팡이가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날마다 들려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 영어로는 컴포터입니다. 컴포터. 파라클레이토예요. 파라클레이테.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encourage, comfort,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써요. 파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upon, 이고 칼레오는 call upon,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컴포터라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이셨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우리의 메시아이자 동시에 우리의 삶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보혜사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 이제 떠나가시면서 다른 보혜사,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할 컴포터, another 컴포터를 보내주신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영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례자들, 우리 순례의 길에 지팡이가 되어주십니다. 공부할 때 이 지팡이가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학생들.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냥 공부 안 하고 잘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저도 한국에서는 공부해야 살잖아요. 공부할 때 제 경험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잘 돼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잘 돼요. 자기 힘만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오산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공부를 포함해서 내 노력만으로, 내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의 지팡이를 주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이 지팡이 들고 하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지팡이는, 이 성령의 지팡이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지팡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기까지 뭐 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뭐 해도 잘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되지 않을 일도,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늘 간구하고 늘 사모해야 합니다. 이 우리 목요 심야 예배가 제 생각에는 좀 더 그런 예배예요. 성령 하나님께 있는 대로 부르짖고, 예수마을 교회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도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놀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를 부흥하게 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목사님을 살게 할 것이고요, 그 기도가 가정을 회복할 것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이 그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마을 교회가 되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앞으로 더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축도할 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이, 보통 우리 그 포뮬라는 그래요. 거기에 그 조명하심이라는 거, enlightenment, 비춰주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주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봐도 깜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주시니까, 조명해 주시니까 깜깜한 성경 말씀이 탁 불이 켜지면서 그게 내 인생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다른 생명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지팡이 한 분 한 분.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젊은 분들도 있고요. 가끔은 움직이기 힘들어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령의 지팡이 붙들고 살아가시면 육체는 힘들어도 그 영혼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예수마을 교회를 통해서 이 신당동을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전 우리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으세요. 계속 부르짖으세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배워가려고 나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듣고 내가 비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목요 심야 예배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해요. 여러 학생들 아직은 어른들처럼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른들 꼭 그래야 되나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따라해 보세요. 나쁠 거 없잖아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어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도 바보가 아니고, 저도 젊었을 때는 어느 부분 의심하고 회의하고 그랬는데 지나오니까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대로였어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도전하는 이 거짓의 영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되신 하나님의 영과 이 거짓의 영을 구별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느 영을 구별할 때는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안 높이는가. 신천지 왜 잘못됐습니까? 주님을 높입니까? 미국에도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신천지에 나간 분들 있었습니다. 아까운 분들이 넘어가서 제가 자책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기에 저 시시한 신천지에 우리 교인이 넘어가는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악한 영들의 역사가 미혹이 강해요. 무엇을 가지고 악한 영을 구별할 수 있는가? 최고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높이지 않는가 보면 돼요. 통일교가 그리스도를 높입니까? 신천지가 그리스도를 높입니까? 통일교 문선명 하면 문선명이잖아요. 신천지 하면 이만희, 몰몬교 하면 무슨 스미스.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그 영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는 겁니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더 충만하기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 보면 영들이 여러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영들 다 때로는요, 이 영들을 그냥 영적인 거라는 것에 사람이 확 해가지고 그 초자연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그냥 빠져버린, 아까 말했던 뭐 남녀 호랭교라든지 뭐 무슨 그런 가운데도 그런 초자연적인 그 영적인 파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인가, 그게 과연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 낫는 거 중요하죠. 휠체어 하고 있다가 휠체어 타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강했다고 해도 하나님 모르고 살다 죽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몸 아프신 분들에게 낫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안 속한 것인지는 아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필요합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예수를 잘 믿다가 병이 났대요.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치료의 방도를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분이 나중에는 전혀 이상한 그런 종교에 빠지게 된 거예요. 치료해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는 거예요. 난 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어. 그 말을 하는데 자기가 차마 다른 얘기를 더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예? 우리는 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지, 내 눈앞에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 당장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그렇지 않은 영,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남녀 호랭교, 이런 것도 다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약간의 파워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보다는 더 놀라운 파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면 단호하게 노라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용기 있고 분별력 있는 믿음이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룩의 영과 그렇지 못한 영을 분별하려면 열매를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다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이용해서 이 거짓의 영들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열매예요. 열매. 좋은 영이 절대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고요, 악한 영이 절대로 좋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애녹 집사님이라는 분이 온누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Why Jesus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분이 왜 이 책을 썼냐면 이분이 원래 무당이었어요. 대학원을 졸업한 아주 지식인이었고요, 군인 장교로 있었대요. 이분 같아요. Why Jesus. 그런데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엄마를 한번 봐야 되는데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대요.
내 어머니를 한번 볼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왜 사울이 사무엘을 한번 보겠다고 그 술사한테 찾아가서 구약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하려. 당신은 어머니를 볼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은 무당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무당이 안 되면 가족이 큰 해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당이 돼서 한 10여 년 무당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자기를 아껴주는 어떤 그 나이 많이 드신 무당이 너 무당짓거리 하다가 죽으면 끝이야. 다 허무맹랑한 무당짓이라는 게 푸닥거리 같은 일이니 너 이제 무당하지 말고 예수 믿어. 그러더래요. 선배 무당이. 여러분, 무당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어요. 꽤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자기가 처음에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 교회에 왔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사는 저 무당이 소개해서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 무당에게 찾아가 봤대요.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 새로운 교인을 소개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우리가 다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무당들이 그렇게 돕는데 이분의 경우 그랬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저희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 무당들을 사로잡는 그 귀신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의 차이를 이분이 나중에 이제 발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속의 영이 자기에게 확 사로잡혔을 때도 약간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났대요. 자기가 회사 다니는데 아무도 다른 사람 모르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아기가 있는 게, 처녀가 아기가 있는 것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날 것도 보이더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무당 찾아가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과 가짜 신이 무엇이 다르냐? 이번 얘기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귀신이 충만하면 슬픔이 충만해집니다. 귀신 충만해가지고 기뻐서 펄펄 날뛰는 사람이 없어요. 귀신 충만해서 뭐 이상한 일들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괴로워지고 우울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love and joy and peace. 하나님의 영은 그렇잖아요. 이분 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데, 귀신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불안해진대요. 왜냐? 이유가 이해할 것 같아요. 불안해야 계속 조종할 수 있잖아요. 불안해야 계속 꼭두가시처럼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화목해지는데, 누구하고도 화목하고 가정에도 화목이 넘치는데,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긴대요. 이분의 특징은 귀신도 인격이에요. 퍼스널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는 굉장히 이기적인 영이래요. 귀신이 얼마나 못 살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얼마나 하는지 정말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내 안에 충만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러면서 내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높이는데, 귀신의 영이 임하면 전혀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귀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또 다른 곳에서 읽었는데,
청중과 어디에 무당들을 전문으로 전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의하면 모든 무당이요 신이 내렸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떠나가 버린대요. 강하게 있을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러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그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귀신도 피조물이고요,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충만하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거룩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 기쁨을 주시는, 평안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화목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충만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겠다고. 너희가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가 무엇을 구하면 줄 줄 알거든. 자녀가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그 다음에 하신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요, 모자라도 성령을 구하면은 성령으로 체험받을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넘치도록, 오버플로잉 하도록. 저도 은혜를 사모해서요, 여러 믿음의 장소에 이렇게 가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more. 대충 믿는 사람인 거라는 것을 눈치로 아니까 뭐 새로 없는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more and overflowing. 예수 여러분들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더 능력 있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더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열매 맺도록 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험한 세상을 지척지척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순례자의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지팡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지팡이,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지팡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는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던 청년 때 다니던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었고요, 음악을 정말 잘하셨어요. 음악 박사이신데 외국에서 받은 박사입니다. 아주 오라토리오 아주 굉장한 걸 작곡하셔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에게 누가 어떻게 하면은 음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은 그렇게 대답한대요.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나쁜 음악은 저절로 구별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쁜 영과 좋은 영을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고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것은 좋은 영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나쁜 영은 저절로 물러갈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쁜 영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줄로 압니다. 예수마을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찬송가 194장 우리 찬양팀과 함께 한번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하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충만하옵소서, 찬송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194
사장을